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29절 말씀입니다. 29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 베푸소서. 아멘.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사실은 거짓 행위라는 것은 인간이 짓는 겁니다. 인간이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하는 것은 부탁인데, 내가 사실 안 하면 되는 거죠. 거짓 행위를. 이거 거짓 행위다 하는 거는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거짓 행위를 안 할 수가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하지 않나 이래 봅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인간 세상에서, 인류사에서 우리의 말씀에 비춰서 보면은 119편 29절에 보면은 인류사회가 어렵다. 인류사회에서 참 살기가 힘든다. 각박하다. 그 내용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만약에 거짓 행위가 없는 인간이라면은 그런 인간들이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짓 행위가 없는 인간이라면은 우리 인류사회는 절대 이건요 뭐 전쟁도 있을 수가 없지만 다툼도 없고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거짓 행위가 없으면. 또 이걸 뒤집어 보면은 인간이 산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의 이 거짓 행위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내 한 사람이 살기 힘들고 내 한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인 것은 틀림없다 봅니다. 어릴 때는 이걸 잘 몰랐어요. 이런 내용을 객관적으로, 성경 말씀에 이리 되어 있구나. 거짓 행위가 뭔지, 내게 떠나게 하란 말이 뭔지, 또 이 거짓 행위를 내게 떠나게 한다는 거하고 인류사회 전체의 어떤 구성, 또 그 조화, 어떤 인류사회가 형성되어지는 조건, 이런 내용은요, 사실은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결국은 내 한 사람, 내가 거짓 행위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이면 분명한데, 거짓 행위를 떠날 수 없는 내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약한 모습들, 또 한편으로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참 이 열악한 환경 속에 사는 인간들이 좀 보다 편리하게, 좀 안정되게 살려고 하면은 이 참 거짓 행위가 각자에게 떠나면 되겠다 하는 것을 보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개인이 적어도 뭐 다는 안 돼도 100가지 예를 들어서 거짓 행위를 내가 한다 그러면은 하나씩 가지수를 줄여가는 방법이라면은 아무래도 과거에 내가 거짓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할 수 있는 난지 안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살 때보다는 거짓 행위를 떠나게 되어야 되겠다 하고 알고 가는 사람의 이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써 가지수가 차츰 줄어가는, 그 사람이 사는 동안은 그렇겠죠. 또 다음에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사람들이 또 얽히고 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얽혀가면서 이 가지수가 뭐 절대적으로는 줄어가지 않는 그런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지수는 좀 줄어가는 경우는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마침 또 우리가 지금 그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이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환경은 어느 환경에서 맞추느냐. 결국은 교회 노동시장이니까 이게 경제 부분이죠. 경제 부분. 그래서
지금 이 경제 부분에서 나서는데 또 경제 부분이라 하는 이건 굉장히 또 포괄적인 내용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보면 삶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제라 할 때, 어느 사람이 경제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이 개념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하고 싶어도 개인이 할 수 없는, 거지쟁이에서 떠나고 싶긴 떠나고 싶은데, 떠나고 싶지 못 떠나갈 수 없는 내용은 바로 환경 때문에 그렇다. 환경. 그래서 이 거지랭이를 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이 1차적으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거지랭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좀 더 떠나게 하는 내용에는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지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걸 비춰볼 때, 젊을 때는 노동시장이요, 어디로 가도 할 수 있습니다.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일 시켜준 사람이 없어갖고, 노동시장에서 내가 노동시장으로서 참, 다른 사람들 앞에 대상이 되어지는 것에서 될 수만 있으면 나는 다 가능해요. 나이가 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은 못해요. 몸이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기억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연결하는 여러 가지가요. 논리적인 부분이나 또 앞에 또 했던 내용에 다음 일을 하려고 하면요. 연결 안 되고 막히는, 치매까지 들어오고,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이런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느끼다 보니까, 거지랭이라 하는 이 내용을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 노동시장 개입은 또 바라는 것은 나이 든 사람의 노동시장에서 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또 그런 사람을 안고 있는 노동시장의 지금 현재 참여해야 될 사람이 노동시장에 개입하지 못하는,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안고 있어서 가족이라는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노동시장을 나가지 못하는, 그게 악순환이 되는, 악순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거지랭이라는 것이 내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요소들을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이런 환경을, 이제 나름대로의 자체, 공동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나의 복지적인 개념이 되어지는, 나이 든 사람의 노동시장에서 물러난 사람들의 어떤 보면 마지막까지 어떤 대우, 여러 가지 환경 자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내용을 지금 이제 2012년을 통해서, 이제는 인류 종말의 시대라 하고 선포를 내오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사실은 금년, 지금 2019년 12월인데, 2019년 7월 8일만 해도, 7월 8일만까지 해도, 지금 한 몇 개월 전만 해도, 지금 이런 내용은 그냥 단순하게, 요렇게 하면 된다. 요런 내용의 큰 줄기는 이렇다. 하는 이론적인 내용만 가지고 남겨놓으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서 주장하는 그 내용의 이런 내용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이게 하나하나 접근되는 내용까지 다 밝혀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전에 못 느끼는 그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이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입하고 이렇게 7년 11조로 하는 그 구성을 가지고 이런 조직을 하고 이런 행태를 해서 매주 매일 저녁에는 어떤 일 하고 새벽에는 어떤 일 하고 하루 종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설교적인 내용만 갖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지금 2019년 지금 11월 달부터 그걸 느끼죠. 10월 달부터도 그랬는데, 굉장히 이 압력을 느낀단 말이죠. 분명히 있어요. 접목점, 이 접촉점은 있는데, 이 접촉점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까지 연결해야 되니까, 설명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야, 이거 어떻게 되어지는 게 맞을 건가? 다시 말하면, 이 자료를 남긴다 하는 거는요, 변경이 안 되니까, 동영상으로 남겨버리면 다음에 변경이 안 됩니다. 뭐냐면, 전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유사한 일이죠. 뭐, 확실하게 이기다 하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처럼 확실한 그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시도해 본 일은 굉장히 많아요. 그 시도해 본 일은 그런 설교로 남기지 않고 어떤 자료로 다른 그룹에다가 제가 자료를 많이 남겼어요. 야, 이건 틀림없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고 그런 자료를 많이 남겼는데 그렇게 남긴, 정말하면 자료로서로만 남기는 자료는요. 나중에 보니까 안 되더라고. 또 다른 방법이 또 더 좋은 방법이 나오더라고. 지금도 더 좋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도 나오고 제가 직접 그 방법 속에서 될 만한 내용을 내가 직접 노동시장 안에서 체험을 해보고 그러면서 이거는 확실한데 확실한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이게 막 압력을 받으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발표하는 게 좋을까 요거 때문에 좀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이제 강의 형태로 어떤 시작점을 나타내고 설명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뛰어들어가고 내가 뭐 눈이 보면서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정리한 내용이 아니고 현재적으로 있어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설명해야 되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이런 내용이 마치 뜬구름 같기도 하고 지금 내 혼자 느끼는 거고 이 내용을 듣는 대로 바로 할 수 있는 누구든지 내용을 들으면서 바로 이걸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 형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걸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런 게 변화되어지는 내용에서 우리가 이 정치적인 사항도 배제할 수는 없는 내용이라. 그래서 이 경제 부분에만 노동시장 분야에만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를 붙잡는 데에 정치적인 상황이 현재로 볼 때는 이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과거에 있었던 정치적인 상황하고 지금에 있는 경제적인 상황하고 이게 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별도. 이제 역사적인 내용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요런 흐름으로서 경제활동이 됐느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전혀 없던 경제활동인데 이게 어떤 정치적 상황에서 경제활동으로 연결되어지는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어쩌면 분리된 것고 전혀 가까워지는 것이 않는데 노동시장 하는 입장에서 이걸 사람이 정치적인 상황 자체를 내가 노동시장 하는 사람이 노동시장에 개입하는 사람이 이 자체에 대해서 항상 그것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양손을 두고 손바닥을 두고 이거는 경제다. 또 손등을 두고 이거는 정치다. 요래할 정도로 결국 양면이네 양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이거 알고 보면은 정치적인 오랜 어떤 그 전에 지금부터 우리가 1765년이라 할 수 있는 그 연대를 거쳐서 또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내용도 거치고 미국에서 있었던 또 여기가 청교도 이주라든지 미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에 있었던 그 어떤 1차 대전, 2차 대전, 또 우리 태평양 전쟁, 일본이 또 일으킨 태평양 전쟁, 2차 대전,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 이런 내용까지 얽혀가지고 오늘날 개인에게 있는
노동시장에 이것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 영향은 과거에 있는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냐? 이념이죠, 이념. 어떤 가치관이죠. 노동시장이 형성되어지는데 개인에게 주어지는 가치관. 노동시장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전투적으로 받아들이냐? 안 그러면 국가와 여러 가지 사회를 위해서 내가 책임을 가지고 그것을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노동시장에 개입할 거냐? 아니면 국가가 다 해주는데 내가 뭘로 구태여 노동시장에 개입을 해? 이런 이제 공산주의 개념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정치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기본 구조를 가지고 나가다가 안 되면은 정치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노동시장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기는.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2019년 현재 12월에 나타나는 이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앞으로 두고두고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와 더불어서 두고두고 2019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12월인데 8월부터라고 할 수 있는 이 내용을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이 교회가 전혀 기능일 국가 역사라든지 안 그러면 국가 정치라든지 국가 경제에 교회가 어떻게 해서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사건을 일으키겠느냐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8월 달에는 9월 달에는 10월 달에도 교회가 설마더라 이게 뭔가 국가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교회가 어떤 경제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대한민국에서 이게 나타난 거예요. 교회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아닌 이 구호 외에 다른 어떤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국가를 향해서 정치인 상황에서 나타난 교회가 지금 경제라든지 국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올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짓행위 그것을 줄이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우리가 일종의 보완 형태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목표로 한다면은 인류 전체가 적어도 지금보다 나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은 어떤 안정적으로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있고 인간과 인간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것을 내다본다고 한다면은 준비되어지는 대로 좀 국가를 대상해서 대한민국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준비되어졌다고 나타나는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가 지금 현재 정치 상황에 엄청난 변화를 준다면은, 주고 있다면은, 주고 있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좀 인류 전체를 대상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다 하는 것에서 하나의 지금 자체를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장차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걸 내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치적 상황에 교회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요소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지금의 2019년 12월입니다. 12월 현재에 대한민국의 매스컴이라 할 수 있는 매스컴, 일반 텔레비전 매스컴도 있지만은 유튜브 매스컴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매스컴이 활발하게 활동되는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진행되다가 사실은 2019년 10월에 유튜브 매스컴이 국민들에게 확 뜨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 바로 2019년 10월 달에
10월 3일날, 10월 9일날, 10월 25일, 26일 광화문에 있는 이성만 광장에서 교회 이름으로 나온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일어나면 안 된다.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들이 나와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노숙하면서 잠을 자면서 10월달, 3월달,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10월 3일부터 온 사람도 있고 정광훈 목사님은 8월 15일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100며칠 들어가고 지금 그 10월 3일부터 시작한 사람은 노숙 철학기도 한 지가 지금 60일이 넘습니다. 10월 3일이니까 2달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60일이 넘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있으면 10월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데 12월 달에 토요일마다 하고 11월 달부터 토요일마다 하던 내용이 10월 달에 3번 모이던 그 날짜 이후에 11월부터는 토요일마다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날짜가 자꾸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화문 교회가 생길 정도로 토요일마다 모이는 그 자체가서 이제는 주일날 청와대 앞에서 예배만 드리던 것이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청와대 앞에서 광화문 앞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노천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 그래갖고 신의 한수로 가는 그리고 펜앤 마이크라든지 고성국 TV라든지 이런 거 유튜브 방송국 아주 걸쭉한 유승국 이런 거 방송국에서 정광훈 목사님하고 이게 조인들 해가지고 서로 간에 지원하고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타난 흔적이 뭐냐니까 조국이 9월 9일 날 법무부 장관을 임명됐는데 10월 달에 들어가지고 10월 중순쯤 돼가지고 기어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하야시키고 그리고 그래는데 지금 되어지는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지금 비리들이 12월 달 들어서 막 고구마 줄기 땅속에서 나오듯이 감자 줄기 나오듯이 막 덤성덤성한 큰 사건들이 도대체 대통령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정권이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모든 국민들이 보고 도대체 어떻게 된 정권이냐 할 정도로 지금 막 한탄을 하는 그 사건들이 지금 12월 달에 들어서고 그리고 북한은 북한대로 12월 말 돼갖고 이 김정은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위기에 몰려가 있는. 그래서 정광훈 목사가 지금 광화문 앞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남북 통일은 지금까지 말도 못하던 그 남북 통일은 방법도 안 나오던 그 남북 통일은 광화문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가 있으므로 남북 통일 될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자. 여기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는 게 되면 때가 되면은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 분명한 방법이 나오잖아요. 방법이. 가능성을 보는 거죠. 교회가 대한민국 정치에 영향을 주는, 남쪽에서는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이제 남북이 통일되는 이런 사태까지 연결시키더라고요. 교회 이름으로 걸면서 어떻게 보면 거지댕이를 벗어나려고 하고 좀 바르게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어떤 환경을 지향을 하면서 교회가 뭔가 쓰임받고자 준비하면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여기 둬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지금은 몇몇 사람들이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은 교회 노동시간 개입이란 말 자체는 많이 알지도 않은 그런 내용도 아닌데 이 내용에 교회 노동시간 개입에 우리가 그 잠재적인 내용은 뭐냐니까 홍익사회예요. 홍익사회. 서로를 이롭게 하는 서로를 이롭게 하는 사회. 사람이 서로 이롭게 하는 사회. 또 그 속에 있는 한 인간은 바로 홍익인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 인간. 그것이 교회 노동시장의
기조죠, 기조. 인간이 바로 되는 한 인간이. 내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말했지만은, 거짓 행위를 싫어한다, 거짓 행위를 멀리한다 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이 거짓 행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거짓 행위를 멀리하려고 하는 내부터 되는, 그러면서 그것은요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낮은 자리다, 낮은 자리. 다른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 낮은 자리다. 낮아져야,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낮아져야 결국은 이 일이 되고, 그리고 레갑 족속의 후예처럼 조상이 한번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한번 말 남긴 것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지조와 더불어서 홍익인간, 홍익사회라고 하는 그 자체를 내 한때서부터 나타내면서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안녕, 사회가 안녕하고 국가가 안녕한 일에 교회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조직을 운영해가는 그런 것이 내 한데서만 끝나고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거 높은 자리나 이런 데서 해갖고요, 절대 그러면 막 달라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달라들지 않더라도, 이 자리를 지키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사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홍익인간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이 많아지면, 역시 또 홍익사회가 되는 거니까, 이 홍익사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인류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귀한 줄기, 귀한 어떤, 고리들,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SBR이죠, SBR. 슈퍼비라디안. 슈퍼비라디안은, 교회 노동시간 개입은 슈퍼비라디안. 인류 전체를, 홍익사회를 지향을 한다. 지금은 뭐 구호밖에 안 되니까 참 안타깝죠.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뭐 설명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야 되고, 이론을 갖고 실제로 나타내는 내용을 하려고 하면요, 시간이 오래 가야 하나씩 나타나는데, 그 처음하고 나중에 이게 일관성이 되는데, 이게 또 뒤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은 또 주제가 되기도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한 교회 노동시간 개입은 현재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이 정세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인류사회 전체에 홍익사회를 지향하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 자리,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그걸 우리가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내 한 사람, 한 사람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